네, 마태복음 4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고 물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가 됩니다. 바로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이한 점은 그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을 성령님이 이끄셨다라는 대목입니다.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들도 성령을 받음으로써 거듭나게 됩니다.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가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마귀의 시험이 임한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대목,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살펴보죠.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먼저 첫 번째 시험은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죠. 4장 1절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시험하는 자는 바로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현재 40일을 굶주린 상태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금식하신 후 스스로 금식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줄인 상태. 40일 금식은 자칫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러니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간 거지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 그러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라고 지금 유혹하는 것이죠.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여 극도로 굶주린 상태입니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태. 먹을 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태이지요. 바로 여기서 마귀가 두 가지 점을 찌르고 들어간 거죠. 첫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가 지금 극도로 굶주린 상태이고 먹을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아니냐. 그리고 너는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할 능력이 있지 않느냐. 바로 이 부분, 두 가지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넘어갈 만한
걸 우리에게 마귀는 그 시험 문제로 던집니다. 예수님이 그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들어간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죠.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네,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음식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나는 그 육신의 음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더 귀히 여긴다. 나는 나의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영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공격무기,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공격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사탄의 공격에 대응해서 우리도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에베소서 6장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5, 6, 7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 문제를 던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에도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사탄이 나중에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사탄의 시험은 한 번 이겨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그 표현이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어느 대목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잘 유의 깊게 염두에 두셨다가요. 그 표현이 나오면 지금 또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탄도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문자적인 의미이겠지만 그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시험에 넘어가도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니 너가 해도 된다 라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고 저렇게도 이런 결론에 적용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는 명확하고 또 전체가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어떤 그런 말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볼 때 이거 봐라, 이게 이렇게도 적용이 되겠네 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들어옵니다. 그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이겨내시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십니다. 그러니 시기적절하게 그 상황에서 적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차츰차츰 알아가는 그런 단계인데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율법과 규례를 너희 손목에 띠를 하고 그리고 너희 집에 문설주와 문설주에 기록하고 앉으나 서나 누나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강론하라.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묵상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할 수만 있다면 다 외우고 언제든지 바로 입 밖으로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는 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자 이제 사탄이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많은 묵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는 이 시험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그 표현이 다릅니다. 우리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아니면 약간 다른 내용이 추가되거나 이게 보충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복음서들의 그 기록된 내용을 모두 다 합해서 그 사건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에는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나오는데요.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사탄이 예수님께 한 발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 그것이 사탄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것.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반박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탄이 한 이야기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사탄의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것 아니었는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탄의 것이고 사탄이 다스리다니요? 라고 우리가 반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모두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성경에 의하면 하늘의 나라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땅 위의 나라가 있고
또 땅 아래에 있는 나라 해서 크게 세 개의 나라를 전제로 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 그 예수님께 복종케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데요.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나라, 그리고 땅 아래의 나라로 이렇게 세 개로 삼분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삼분되어 있는 그 나라들을 모두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체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일단 이 땅 위에 있는 나라는 자, 누구에게 그 통치권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분봉왕과 같습니다. 하늘 위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땅 아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 이 왕들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땅 위의 나라만 우리가 놓고 보면은 그 땅 위의 나라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땅 위의 나라의 왕이 어떻게 처음에 누구였고 그 다음에 누구였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하나님이 이 땅 위의 임금 왕을 처음에 누구를 세웠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왕이 누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왕, 현재는 누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왕이 이 땅의 왕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 전에는 누구냐? 아, 사탄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 이전에는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최초의 왕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자, 27절도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답을 아셨죠? 자, 하나님이 이 땅 위의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사람을 왕으로 이 세상에 땅 위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사탄에게 지는 바람에 그 왕위가 사탄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해서는 안 되는 것, 딱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사단이 여자를 꼬셔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그 여자가 남자에게도 주매 남자도 먹고 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지요. 왕 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넘어갔는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졌습니까? 사탄에게 졌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사탄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탄은 아무런 반박도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말이 맞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왕으로, 이 땅 위의 왕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왕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치권이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기십니다.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의 그 왕권을 예수님이 넘겨받으십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사단의 그 통치권이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라는 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탄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넘어갔습니까? 왜 넘어갔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겼다. 내가 사탄을 이겼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죽으셔야만 이기는 그 신비한 신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사를 우리가 그 찬양곡에서 보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왜 그것이 그렇게 되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보면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탄의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켜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셨는데 이제 문제는 그 사탄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불순종한다라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의 5절을 먼저 보죠.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고 그래서 사탄을 이긴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승천 하나님 앞으로 불러 올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치권을 예수가 사탄을 이겼으니 이제 사탄의 그 통치권이 예수에게 넘어갔음을 선포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는가?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자, 불러 올리셔서 자, 이제 이 세상 통치권이 땅의 통치권이 사탄에게서 예수에게로 넘어갔음을 자, 선포하노라 했더니 사탄이 아이고 나는 인정 못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 용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누가 이겼느냐? 네, 미가엘 쪽이 이겼습니다. 사탄이 졌습니다. 사탄이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겼다. 내쫓긴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땅으로, 지금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지금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혼자 쫓겨난 게 아니고 그 사탄을 추종하는 천사들도 같이 다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쫓겨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 그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요, 성령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 추종 천사들이 교회, 우리들, 성도들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이 땅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지금 레지스탕스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 무엇이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지 못하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진멸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이 이 땅의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너가 나를 경배하면,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왕으로 삼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왕위를,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사탄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 이 땅의 왕이 되려고 왔지 않냐? 내가 너 왕 시켜줄게.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경배를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는 나를 경배하라.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버리고 나를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따를 뿐이다. 나는 너를 따를 수, 너에게 경배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자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1차 이 시험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실족시키는데 실패를 하고 떠납니다. 마가복음에는 잠시 떠났다라고 기록이, 누가복음 4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얼마 동안 떠난 마귀가 다시 기회를 엿보며 와서 예수님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또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쓰는 멘트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이 나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또 뭐 다른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요한이 잡혔다 함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잠시 물러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신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 이 세상은 흑암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흑암, 철저한 암흑 세상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다 빛이십니다.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이 바로 큰 빛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에 자 표시를 해두셔야 되고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신다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공생애의 반대말은 사생애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그런 시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공생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공생애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뒤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1,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외친 선포한 그 말씀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말씀이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라는 말씀이지요.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모으시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잘 우리가 19절 말씀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는 왜 낚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죠. 아담에게 평생 노역형을 내리십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고,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평생 노역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들 또한 그 저주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 일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자,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너희가 지금 사람의 일,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 있는데, 자, 내가 그 저주를 풀어주겠다.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죄에 빠져서 허덕허덕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천국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금 낚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자 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물을 버려뒀다. 사람의 일, 먹고 사는 사람의 일을 이제는 제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은 우리도 그 평생 노역형의 저주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 풀려났는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은 그 저주가 풀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풀렸다는 사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일을 하면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물론 아직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러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집과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람의 일을 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저주에서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지금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주 목적은 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 중에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일까요? 둘 중에 어떤 것이 예수님의 주요 목적일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에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도를 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병행구절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주요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은 왜 고쳐주셨나요? 첫째, 너무 불쌍해서 고쳐주셨습니다. 둘째, 그걸 고쳐주심으로써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내가 전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너희가 믿고 따르라. 그 방편으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습니까? 병자들이 왔습니다. 병 고치러 왔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갈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그 육신의 양식인 그 빵을 얻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6절, 27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쫓아온 그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다 쫓아버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썩을 양식, 그 떡을 보고 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12명 남았습니다. 그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 거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12명 남고 싹 떠난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병 고치러 온 그 사람들 예수님은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죠.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시는 것. 이 두 개의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다? 오병이어의 떡과 그리고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다. 이 세상의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이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너네 병 고치려고 또는 이 먹을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온 자들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다. 다 가라. 네,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이 무리는 헛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말씀 들으러 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복 받으러 옵니까? 후자가 너무너무 많지요.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